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섯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세에 따라 저희들은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다석사성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송을 했는데 혹시 선생님 주변에 반응은 어떠신가요? 예,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휴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시리즈를 이어나가려는 저희의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다섯의 생각교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동안 천부경과 그리고 도마복음, 반야바라밀다 신병에 의해서 네 번째로 인류의 경전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석사상으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오늘이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선생님, 여기서 나란 예수님의 성령의 나, 즉 얼라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이 구절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충격적이면서도 심오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도둑이며 강도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는 이는 모두가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즉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라를 가르치는 이만이 참된 목자요, 얼라를 가르치지 않는 이는 사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죠. 특히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는 달리 양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양과 그 목자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네,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많이 하셨고 부처님은 코끼리의 비유를 많이 하셨죠.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의 사실은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비기기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 부처님은 비기기를 잘한 좋은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모질게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절대 탓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쪽지로 결심했다면 바로 기복신앙, 규율신앙보다는 예수님의 얼라 그리고 성령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몸날을 위한 물질적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게 식색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뿐이라며 한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성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몸뚱이의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우리의 참 생명인 얼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 얼라를 찾는 거다. 하늘나라에는 얼라가 들어간다. 가짜 생명은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인 즉 얼라 성령을 주신 것을 덧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몸 삶이 육신의 삶이 아무리 쓰라리고 고달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성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 같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그리고 얼라를 주셨으니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 같은 우리에게라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다성님, 감각으로만 살지 마라. 감각으로만 사는 것은 벌레니라. 물색으로만 살지 마라. 물색으로만 사는 것은 나비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어버이가 낳아주신 멸망의 몸 생명이 참나가 아니고 하느님이 낳아주신 영생의 얼 생명이 참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성령을 숨쉬는 얼, 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인 참나에 들어가면 코로는 숨쉬지 않아도 끊이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는 쓸데없다. 공기에 숨을 안 쉬면 끊기는 이 목숨은 거짓 생명이다. 석가의 법신 예수의 인자는 같은 말로 영원한 생명인 얼라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이 구절도 처음 한번 읽었을 때는 얼핏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풀이하자면 결국은 탐진치의 멸망의 생명인 죄나 몸나와 마음나를 버리고 어레나 성령의 나를 얻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테오 16장 25절과 같은 뜻의 말씀이 공간 복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몸의 목숨을 다시 얻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톨스토이가 바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고 예수가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얼라로 손날 것을 누구에게서 명령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성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서 죽는 것이 제 나이다.
제나가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얼라이다. 말하자면 형이야의 생명으로 죽고 형이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제나로 죽을 때 얼라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제나의 인생을 단단히 결산을 하고 다시 얼라의 새 삶을 시작한다. 얼 삶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고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이 두 말씀에 나 역시 어레나 성령의 나를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얼라로 손난 부활한 이는 그 얼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입니다. 다성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가장자리 없는 빈탕 허공입니다. 상언무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래가 없고 그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 절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대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하나입니다. 지난 시대에도 하나였고 오는 시대에도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요, 커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다. 나는 하나이다란 말 때문에 기존의 그 기복신앙인 율법신앙인 유대교들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천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래서 돌로 예수님을 진벌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론, 항변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 말씀, 곧 당신 계시의 전달자로서 파견된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성님의 시 중에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서의 말씀을 근거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성님의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 역시 전무후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을 궁리한다는 궁신지화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로이 오직 하느님을 찾는 궁신하는 경지에 도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알려는 궁신을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신입니다. 지금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에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레 나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삼라만상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100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탐진치와 식세기의 수성을 버리고 그리고 제나를 버리고 어의 나로 손 놓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신의 나로 어의 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말씀을 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 다섯사상으로 풀이하는 요한복음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은 어느덧 신의 사람 그리고 어의 나 하나님의 나가 되는 그런 경지로까지 이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풀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시나 질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서원 선생님과 다섯사상 연구의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100분 해소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섯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제1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섯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